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첫날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와 계시고 와 있고 어르신들도 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에 울리게 하옵소서. 자,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첫날 저녁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사람들은 요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설교를 잘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뭘 더 바라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설교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우리 근데 한참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가장 많이 증거됐던 내용이 복설교였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6.25 이후에 전후 세대가 돼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또 그 경제적인 그 곤란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살게 되고 등 따숩고 배부러지니까 복을 안 구해. 이제 뭐 믿음 좋은 사람은 복설교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보다 주님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년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새해 큰 축복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큰 축복, 빅 블레싱. 할렐루야. 그냥 짜실짜실한 복이 아니라 큰 축복, 메가급. 할렐루야. 메가급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에 집회 참석하셔서 5번에 걸친 집회인데 꼬박꼬박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실 겁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날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 복설교를 잘 안 해요. 복설교하면 막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막 평가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평신도들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타락했어 목사님 무슨 복을 설교하고 있어. 믿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영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뭔 복을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복 받으면 다 타락하던데. 물론 여러분 복 받아서 신앙이 타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대기 무섭다고 잘못 담을 수는 없는 거야. 다 타락하지는 않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덕망 있게 사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아멘. 그런 건 안 보고 자꾸 타락한 사람만 얘기하면서 저 사람 복 받기 전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 헌신하더니 복 받았더니 스케줄 바쁘다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말이야. 헌금이나 몇 푼 봉투에 담아가지고 교회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나오지도 않더라. 자기 마누라만 보내고 애들이나 보내고 나중에 애들도 안 나오고 마누라도 안 나오고 여행 간다고 이렇게 막 말이 나와버리니까 복 받으면 타락해. 복 받으면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차라리 복 안 받으면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복 받아도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 복 받아도 하나님 자손비당 천국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여러분 너무 터부 세버리면 안 돼.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신령한 은혜를 입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 집회를 여러분 복도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도 입어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도 받아야 돼. 아멘. 그 은혜를 입으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말이야 그 은혜라는 거 안 받을 때는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은혜 받더니 신앙이 더 이상해져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구대기 무섭다고 당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은혜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헌신하고 천국까지 간 사람들 많아.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스데반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교까지 했지. 아멘. 은혜 안 받으면 순교 못해요.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순교를 한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교까지 나갔지. 큰 은혜 못 받았으면 주님 부인해버리게? 그래, 안 그래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라가지. 우리는 아이고 나는 순교가 어려우니까 은혜 받을까 겁난다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 주님이 그 사람 들어 쓰신다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 교만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자기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은혜 받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살으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복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25절 26절 보십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의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아멘.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도 얻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천국에도 가잖아요. 아멘.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참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전에 여러분과 저도 그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이미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 근데 아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수두룩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믿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 주시려고. 우리 복 뺏어가려고가 아니라 복 주시려고.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세우셨는데 복 주시려고 세웠다 이거예요. 우리 복 주시려고. 아멘.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주하는 사람 없어. 그죠? 이부자리에도 복자가 써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있고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있고. 그래 안 그래요? 복이 되면 입춘대길에다가 가지고 복 받겠다고 써붙여놓고. 그죠? 심지어 귀신한테도 가가지고 복만 주면 귀신한테라도 복을 받으려고 이 부적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귀신이 주는 복은 참 복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너희를 회개시켜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돌이키게 간 거야.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자 이제 서론은 이 정도라고 들어갑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좀 큰 소리로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화답을 했어요. 화답을.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창화했다고 했어요. 창화는 뭐냐? 화답송이에요. 화답송. 한쪽 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쪽 옆에 있는 천사가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서로. 할렐루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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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야훼여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아멘이 바로 화답이에요. 화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화답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도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동의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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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2절만 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제가 거짓말 안 하려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지으시고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생육한다는 게 뭐예요? 잘 커서 새끼를 잘 낳고 또 새끼들이 번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번성을 잘해요, 안 해요? 번성을 잘해요. 여러분 개가 새끼 낳아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낳아. 개는 막 4-5마리도 낳아버려요. 그죠? 번성하는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 번성하는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짐승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셨어. 또 사람에게도 어떻게 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 아멘. 복을 주셔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짐승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류가 번성해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가지고 노아 홍수 때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노아, 우리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노아가 우리 조상이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바로 동양인, 서양인, 흑인의 조상이에요. 셈이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고 함이 둘째 아들인 함이 흑인종, 아프리카 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이 바로 백인종, 유럽 인종의 조상이에요. 이 삼형제를 통해서 그 자부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또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 땅을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성시키시고 복 주시는 분인 겁니다. 아멘.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이 오늘날 누굴 통해서 오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오늘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들이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버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좀 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꾸짖고 나를 혼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는 해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은 인물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복을 받은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오늘 여기 나오죠?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받으며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자로 세워버리셨어. 복자로 세웠어. 복자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고자 하시는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지 복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매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야. 아셨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언제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해주셨어. 의롭다고 하셨어.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는 가운데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밖에 모르고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뺏어가려고 하겠어. 줬던 자식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후회함이 없는 분이야. 줬던 걸 뺏는 분이 아니야. 마귀가 뺏어가. 마귀가 하나님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었을 뿐이야. 이삭을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한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삭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셨어. 고스란히 돌려주셨어. 믿으면 하면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신 분은 아니에요. 믿음만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네 씨로 크게 성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지금. 그죠? 천한 만민, 동양인, 서양인, 백인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를 작정해 놓으셨어. 작정해 놓으셨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복 주기를 하나님이 작정해 버리셨어. 그러므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은요 그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한민족인데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유태인들은야 그렇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성경을 모르는 분이라는 말이야.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것을요, 이 히브리어로는 바락이라고 해요. 바락. 바락. 베레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bless. 또 prosperity라고 해가지고 번영시킨다, 번창시킨다. 다 좋은 말이죠, 그죠? 다 좋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축복이고 번영이고 번창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여곡절은 좀 있을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 아말렉이 달라들질 않나, 또 에돔족이 달라들질 않나, 또 이방족들이 막 모압 족속들이 달라들지 않나, 바사랑 옥과 같은 경우는 강한 왕들이 달라들지 않나, 시온이 달라들지 않나, 막 주워 삼키려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여곡절은 있었어. 물도 없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었고 광야 생활이. 그러나 하나님 결국에는 가나안에 붙들어 버리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다가온다고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그걸 잘 이겨내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 보세요. 14절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의 성취를 얻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야. 당장이 안 됐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줄을 꽉 잡고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도 몰라. 목사님들도 잘 말도 안 해. 오늘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자손의 축복이야. 자손의 축복.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 75세의 노인이었어. 자기 아내는 65세였어. 할머니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어주리라. 믿으라 이 말이야. 아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 자식이 있어요. 손주라도 못 있어요. 근데 남들은 할아버지 때에 자기는 아들 낳은 거야. 나중에 증손을 낳을 때, 남들은 증손 낳을 때 자기는 이제 아들 낳은 거야. 아브라함. 그죠?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또 그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을 창대게 주리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주리라. 명성 얻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명성의 축복, 명예의 축복도 하나님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데 왜 안 믿냐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나 목사가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참 헐복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나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자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참 팔자가 헐복한 사람이다. 팔자가 기구하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라고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헐복한 인생들이구나. 헐복한 인생들. 다 제잘난 모습 인생 살고 유행 따라가고 있는데 참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질 일하고 있고 그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죠? 천국 공부사하고 자기 영혼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갈 텐데 잘 깨달아야 할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리라.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영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요. 가난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낙원 천국에 그죠?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어.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로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자손의 복 받았어. 아멘. 내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해주리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자손의 축복 하나님 주셨잖아.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내 성경에 없는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축복이란 말이야.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하고 나귀와 약대가 많았다고 했어요. 재산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또 우리로 말하면 사업을 잘했던지 318명의 가솔들을 끌고 다닐 정도로 318명의 군사를 먹이고
그들만 있겠어요? 그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까지 있을 텐데 천여 명을 먹여 살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큰 기업인이었어.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지도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또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75세까지 살았는데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을 더 살았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아이고 요 사이에 100살 살기도 힘든데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분이거든요. 바로 멜기세덱, 샬레방이라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냐 뭐냐 말 나오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샬레방은 멜기세덱이었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은 자였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워낙 높은 분이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게 붙이신 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전해주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성찬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샬레방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고. 이 복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이 시간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좀 합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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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들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하면 다 무섭고 경외해야 되고 어렵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벗 프렌드 나의 벗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난 점은 없었던 것 같아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쁘면은 참 남자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죠? 아니 65세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이뻐가지고 이 블레셋 왕한테 막 시집을 보내야 되고 아비멜렉한테 또 애굽 왕 바로한테 또 시집을 보냈으니 뭐 참 그 남자 체면이 보통 꾸겨진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했던지 아브라함이 좀 소심할 때가 있었어.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위협을 느끼니까 사라 당신은 나의 아내이지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생겨가지고 내가 인생 살기가 힘드네. 앞으로 나를 오빠라 불러. 여기서는 오빠야. 둘이 있을 때만 이제 여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집 보냈다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속적으로 이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이뻐. 할렐루야. 뭐 여러분 키가 작다, 얼굴 생김새가 그렇다, 뭐 몸이 낮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까르도 없어.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다 하나님이 이뻐해. 아멘. 아무리 세속적으로 이쁘고 세속적으로 잘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귀하게 보지 않아.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하나님 이뻐하신다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사모님 또 오늘 또 첫날인데 또 목사님 또 길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또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여유 있게 하랍니다. 첫날부터 은혜를 막 팍팍 받아야 돼. 팍팍 받아야지. 그 교회 갔더니 그냥 새해 첫날 갔더니 정말 내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축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이고 이 힘든 세상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복을 받아야죠. 아이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말이야. 애들 학교 보내고 말이야. 시집가 보내려면 또 집이라도 알아봐야 되려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노후를 좀 편하게 지내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통장에 그냥 그래도 수천만 원이 있어야지 그냥 애들 신세 안 지고 우리가 살죠. 이렇게 나 이 정도 생각해. 뭐 남들 다 들고 있는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이제 생활보장제도라도 돼 있어야지 좀 나도 인생을 좀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생각만 하고 복을 구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 세속적인 복 구하지 말고 세속적인 복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줘요. 그것도 주님이 다 아셔. 아멘.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싶다고. 그죠? 그 자식 공부할 수 있도록 심지어 유학에 간다면 유학비까지도 다 생활비까지도 보조하면서 보내줄 수 있다고요. 부모가. 네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못 해줄 게 뭐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가면은요 주님이 다 줘.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안 주겠어? 세상 부모들도 자기 자식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아버지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자식들하고 있으면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남편은 이제 아들 딸들이 있으면 아들 딸한테는 이제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부분 주고 남편은 머리 준다.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요? 자식이 귀해서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남편은 너무 자식이래. 내 자식이 아니래. 그래서 그거 주고 내 자식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은 좋은 거 주고 남편은 좀 덜 좋은 거 주고. 남편들이 참 고생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도 말도 못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런 우스갯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아버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김종신 목사의 아버지만 돼요? 아니요. 바로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 돌봐주냐 이거야. 왜 하나님을 못 믿어? 믿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행하시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너무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한번 합시다. 손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들고 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너무 아버지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야. 아멘. 그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또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2018년도 동안 한 해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이게 기도하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되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 복도 구해 보시라. 여러분 여름철에 한 대낮에 막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우리 가정에 막 쏟아져 내려면 얼마나 좋아. 집중호우 쏟아져 내리면 무섭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서운 게 아니야. 복 많이 받아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아라 하지 뭐 좋아라 하지. 할렐루야. 우리 영광만 하나님께 돌리면 돼. 내 잘난 모습을 복 받은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살아가는 거 아셨어요? 네. 자, 복을 받으려면요 알고 받아야 돼요. 알고 받아야 돼. 이렇게 알고 받아야지 무작정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이번 집회 참석하면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베풀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작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최고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5가지 복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알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니 영생 복락도 받고, 땅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름진 땅에서 사는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사업장의 복도 받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오냐고. 참 답답한 노릇이.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막 애를 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더라고. 할렐루야. 고생을 해도 주님 안에 거해서 고생을 해야지 안 힘든 거요. 주님 바깥에서 고생해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곤란한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가서 나가 환난 당할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바깥에서 고생 안 할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바깥에서 고생하면 죽을 쫓아도 해야 되거든. 근데 주님 품 안에서 고생하면요 넉넉히 일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게 달라요. 알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번에 닷새 동안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정리도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버리란 말이야. 백날 설교 들어도 여러분한테 적용이 안 되는 말은 소용없는 거야. 딱 그걸 여러분이 딱 받아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 이 첫날 밤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야.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종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 복 주시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말이야.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분 복을 받은 원리가 다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큰 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 또 복을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또 복을 받아버리네. 복은 또 이렇게 여러분 내려가. 저주도 내려가거든요. 저주도 내려가요. 근데 복도 내려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같이 내려가. 아멘. 그랬더니 또 이삭이 복을 받아버려. 할렐루야.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는데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100배를 거둬들였어. 100배? 어마어마하죠.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이삭이 창성하고 거부가 돼버리고,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자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창성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돼버리는 축복도 받아야 돼. 요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사이같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도 없어요. 옛날에 왕들도 우리처럼 못 먹었어. 왕들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못 타고 다녔어. 그런데도 우리는 또 이상하게 또 힘들단 말이야. 또 그죠? 이상하게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힘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아멘. 나름대로 또 받아야 돼. 이삭이 복을 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어. 이방인이 볼 때, 안 믿는 이방인이 볼 때 화가 나. 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뭐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막 푹 터지는 거야. 막.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우물이 뭐 그 재수입니까 하는데 중동에서는 우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수목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땅만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삭은 어딜 가서 소위 말해서 삽질만 좀 하면 물이 펑 터져버리는 거야. 샘이 막 펑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인들이 막 놀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뭐 땅을 냈다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갈 때마다 뭐 어디다가 뭐 파면 물이 나오고 그래. 파면 물이 나오고 또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걸 딱 차지해버리면 또 자리 옮겨가지고 또 딴 데서 또 나와버리고. 할렐루야. 이삭은 막 마음이 넓어가지고 양보를 해버리고 가지시라. 나 또 딴 데서 파겠다고 또 딴 데서 파면 또 나와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뺏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삭이 막 그렇게 복을 받아요. 우리 자손들이 막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예. 또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또 야곱이 또 그 아들인데 또 복을 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야곱이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야곱이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를 받으셨죠 또. 할렐루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명하셨더니 출애굽기 1장 여러분 7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지만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해가지고 창성해졌다고 했어요. 힘이 강대해졌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온 땅에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해버렸어요. 얼마나 자손들이 번성했는지. 다시 말해서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죽질 않아. 보통 때는 막 애들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막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애가 태어나기 애도 잘 태어나고 애도 잘 크고 또 애도 또 참성해지고 또 애를 잘 낳고 낙태하는 애들이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막 일들이 막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과 430년 만에 72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과 그 가족이 했는데 불과 430년 만에 자손이 300만을 이뤘어. 300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막 자손을 하나님이 번성시켜주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번성시켜주리라.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 감당해 보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2018년도 참으로 아버지 내가 2017년도까지는 내가 흐지부지 신앙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충실한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내가 자리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 1년 360일 특별히 52주에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또 아이들과 더불어 자손들과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항상 하나님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아멘. First.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해드려야 될 분이야. 아멘. 네. 충분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야.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가 이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셔야지.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복의 근원이시여.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진짜 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에어버스 380이라고 여러분 뭐 다 항공기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시아나 항공에 넉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고급 비행기입니다. 최고급 비행기. 항공기인데 호텔식 비행기. 샤워실이 있고 응접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그 비행기 안에. 그래서 이 오늘 아주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막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태인들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이런 바이어를 만나러 가거나 세계 곳곳에 가면서 사업상의 활동을 할 때 그들은 이 퍼스트 클래스 그걸 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최고급의 그런 좌석을 이렇게 제공받아가지고 움직여간다는 겁니다. 보통 뭐 비행기 티켓값 뭐 이런 거 얼마 100만 원이면 가잖아요. 미국도 그죠? 편도하기로 그죠? 근데 그들은 이 퍼스트 클래스 1200 12배가 되는 그런 좌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좌석을 이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이용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산다면 우리는 영의 자손인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만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그런 거 타고 다닐 수도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보통 비즈니스석이 10배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행기 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우리도 그런 은총을 입을 줄 믿습니다.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즐거워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종이야. 근데 종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본질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죠? 예. 아브라함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자기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식 가운데 뭐 우리의 이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정말 뭐 밥을 안 먹어도 뭐 배가 안 고프지. 그죠? 우리 손주 때 또 우리 증손 때 막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막 그런 주님의 인문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즐거웠던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저주와 사망을 제하실 분,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실 분,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축복 가운데 이거 마지막에 그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아서 주님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럼 다 목사님들하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여러분들이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고 저 천국 가서 여러분이 상 받을 일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 받을 일이고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달되면 되는데 자꾸 이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소리들이 증거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데다가 세상에 착한 그런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티가 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럴 일이 없는